사람의 행복 지수가 어디서 있는가 했더니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사람 관계에서 걸린다고 그래요. 대인 관계예요. 자신과의 관계에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행복과 높아지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행복 지수는 커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도 불행은 피할 수 없대요.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관계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100% 사람은 인정 욕구에 시달리고 있대요. 사랑도 받고 싶고 잘생겼구나, 멋있다, 멋이 좋은 사람이다,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에 목이 말라 있대요. 어릴 때는 그 욕구를 울음으로 표현하고요. 동물들도 자기 나름의 소리를 내서 그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관계에 축복된 가장 큰 선물은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어가 긍정적 요소로 쓰여지는 폭은 적고 불행하게도 파괴적으로 쓰여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곡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변질되면 사고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징표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따르는가 하는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지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냥 조석으로 찾아와주고 싶고 어우러주고 싶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좋은 관계 속에 있고 여러분 언어는 충분히 복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토해버린 뱉어낸 그 언어가 나는 잊혀지는데 들은 자는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람도 언어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언어를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너무 많이 남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잘해보자고 한 그 말이 원수가 되고 자녀에게도 그렇죠. 이렇게 해야 옳다고 말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서 부모하고 벽이 되어버리는, 정당한 말이었고 옳은 말이었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 형성은 부부거든요. 부부는 그래서 벽이 없고 촌수가 없어요. 남남인데도 1촌 2촌 안 따져요. 그냥 부부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는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맞죠? 부부인데 부부간의 벽이 생긴 것이 대다수가 어떤 삶의 역사보다도 그 사람의 행위보다 더 큰 것은 언어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늘 그 말로 인해서 박힌 상처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난 이 피부 외부과적인 상처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간다고 해요.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잊어버리는데 받은 사람은 그거를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평생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모르고 지은 그런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언어의 첫 번째 사용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언어 속에 있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힘이 세도 언어가 없습니다. 짐승은 육체적인 힘으로 자기 영역밖에 못 지켜내는데 사람은 언어로 세계까지 다스립니다. 통치가 가능해요. 언어는 씨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씨로 되어 있어요. 천지 만물이 다 주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그 모든 걸 위탁하면서 이 언어를 주신 것이 복이죠. 언어가 잘못 사용되어서 바벨탑에 쓰여집니다. 언어 소통이 하나 되니까 바벨탑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흩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잘 관리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되기 바라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축복의 행복수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건지요. 말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말을 통해 지식이 전달되고 말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괴적이냐 조심하라. 성경의 어떤 구절을 찾는 요즘에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입술, 말 이것만 딱 검색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언어 단속을 성경은 넘치도록 하고 계십니다. 말이 그들의 삶에 재앙이 됐다는 것이죠. 민수기를 보면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이 임의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그대로 열배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생각 없이 썼던 언어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혀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파괴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의 영역 중에 가장 강한 영역은 언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제대로 관리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국가를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언어가. 근데 이 파괴적인 언어, 이 좋은 언어가 잘못 쓰여서 파괴되어 쓰여지면 내 영혼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이고 기관이고 조직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야고보 3장 3절에서 5절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먼저 이 파괴적인 우리의 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 교통수단입니다. 최고 첨단의 교수단의 말이었죠. 근데 말은 고집이 셉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 현장마다 지도자들은 항상 말을 타고 달렸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통제불능입니다. 근데 말을 움직이는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말의 입에다 자그마한 막대기 하나 딱 꽂아서 뒤로 당겨 놓으면 그게 재갈이라고 합니다. 혀가 딱 눌려요, 말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말이 꼼짝을 않고 그걸 통해서 다 통제가 된 거예요. 아주 작은 도구인데 그렇게 힘이 센 말을 완전히 온 말의 몸을 다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갑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라니입니다. 말은 어마어마한 파괴를 갖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가 우리 인생 자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장의 위치는 우연히 숙명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온 결과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그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방향을 다시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어가 얼마나 좋냐면 낯선 어느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힘,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힘, 또 내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힘, 어떤 사역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을 동원시켜서 끌고 갈 수 있는 힘, 또 어떤 사람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도 해줄 수 있고 분노가 나기도 할 수 있고 시험에 들게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모든 권한이 혀에 달렸다. 근데 우리는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만 잘 바꾸면 축복이 오고 많은 관계 속에서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가치가 더 상승할 텐데 우리가 언어 자체가 지금 잘 관리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어의 말씀을 잘 관리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지혜로운 입술이 이 금은 보화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다. 저는 이 언어의 용어가 설교자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제일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고 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제 사생활로 들어가서는 선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반성을 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죠. 이 언어가 고쳐지지
고쳐지지 않으면 그의 길은 고쳐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언어가 더러워진 사람은 그 삶도 더럽게 느껴지는 거고 그 인격도 더러워지는 것이고, 언어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격이 있는 언어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시편 140편 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끝없이 수많은 선구들이 우리의 입술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말이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이 나간 대로 심어지고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말을 쏟아놓으면 축복이 돌아오고,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면 미래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 심음의 역사를 그대로 거두는 게 언어의 축복입니다. 돈 들여서 비싼 선물 들고 사람 마음 사러 다니면서 우리가 그 애를 쓰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좋은 말을 품어내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이 좀 몸이 좀 축이 났으면 아이고 예뻐졌네 이런데 어디 아파서? 그러면서 걸죠. 병이 깊어지면 몸도 그냥 모르게 쏙쏙 빠지는 기대. 그럼 아예 돌아가시라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언어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파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을 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말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3장 7,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그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동물도 길이 되어서 훈련시키면 방향을 잡는데 사람은 새치 혀를 훈련할 방법이 없다.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팁이죠. 우리 언어는 혀를 훈련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관리하면 됩니다. 마음에 있는 자기 언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어 중에 조금 부족함이 뭐냐면 항상 상대 메시지를 씁니다.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너가 그러니까 내가 열받지 이것이 아니고 너가 그래야 할 때 내 마음이 아파 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상태는 말하지 않고 상대 상태만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말이 깨지고 더 독해지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슬프네. 나 오늘 정말 마음이 괴롭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자기 괴로움을 묻어놓고 분노로 표현합니다. 악을 쓰면서 막 대들죠. 그러니까 악이 악을 낳게 돼 있어요. 오늘 언어를 한번 주체를 바꿔보십시오. 내 안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 나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나 이렇게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 말로 바꿔내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 언어 방법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을 이렇게 못하죠. 어려서부터 엄마가 말했죠. 네가 이렇게 안 하니까 엄마가 많이 어렵네, 힘드네, 조금만 같이 해줄까 이랬으면 좋았는데 왜 이랬어? 부터 시작하니까 공적에 칼이 꽂히니까 무엇이 잘못하고 잘하는지 분별도 없이 그냥 사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언어의 미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언어의 주체를 바꿔서 사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언어를 내보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을까를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결과가 뭔지를 생각하고 씨를 고릅니다. 근데 언어도 씨인데 내가 어느 선택의 권한이 내 속에 있는데 나는 선택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내 품어놓으니까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씨를 고르는 마음으로 잘 자신을 언어를 관리하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이 오늘의 언어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원망하는 것, 비방하는 것, 불신적인 말,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말, 거짓된 말, 악한 말, 은혜 안 되는 말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마라 이거야. 누가 그렇더래 남의 그 허물을 지적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나쁜 건 남의 것을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적이라는 말을 지적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릇 행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그 영향력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진지를 조용한 말로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감정이 올라가서 이해력을 상실하고 분노로 모든 걸 털어버리기 원하는 것이죠. 잠깐 끝으로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원어적으로 볼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어라는 것이 참 묘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말을 꺼내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바른 말이라고 옳은 말이라고 그것이 적시된 사실이라고 해서 다 정당성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위기에 따라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옳지 않을 수 있고 아무리 정당한 것도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서 너희를 위로하는 것처럼 뱀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목적성인데 아무리 좋은 말도 이 상황에서 왜 저 말이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해서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생각하면서 언어를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가치가 있다는 용어를 그래 쓰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 안 한 것이 훨씬 낫죠. 정말 때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장례식이나 어려움이 당한 분에게 가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없네. 오늘 이 아픔의 현상을 보면서 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네 하고 손 한번 꼭 잡아주고 같이 그냥 이렇게 얼굴에 그 난감한 얼굴로 같이 힘든 마음을 갖다 나누면 되는데 거기서 다 죽어. 우리만 죽는 거 아니요. 이래서 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그걸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아주 그냥 폭삭 주저앉히고 그럴 수 있어요. 민망하기 이를 데가 없죠. 오늘 언어를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위로가 다 위로되는 거 아니고 축복이 다 축복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언어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말씀드렸죠.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언어를 내놓은 그대로 내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왜 불행하냐 묻거든 본인의 말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누구 탓할 것 없이 오늘부터 수정하시면 돼요. 내가 왜 힘든 삶을 사냐? 내 언어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외롭냐? 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외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합니다. 언어가 나쁜 사람의 과거를 보면 다 상처가 많아서 끼어진 독과 같다는 거죠. 끼어진 항아리가 된 인생이 되니까 과거의 아픔 때문에 자꾸 나쁜 말을 내 속에 지금도 품어내면서 인정받고자 하고 대든 것이 옳은 말을 하고도 알아달라고 한 말이 더 상처가 돼서 또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립의 역사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품고 있는 용어들이죠. 소통의 부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잘해보자고 한 말 자체가 그 영혼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말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들이 수정하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전 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 앉는데 참새 2마리가 저 식당에 들어와서 위에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고민은 내 밥상에 저것이 뭘 떨어뜨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새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죠. 조금 지났는데 새 한 마리가 짹짹 소리를 내요.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 오는 게 뭐냐면 밥이 안 먹힙니다. 저 새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 새를 어떻게 살려보낼 방법은 없지. 그래서 밥은 없어지고 계속 새의 눈이 가 있어요. 저녁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날 만큼 새에 빡했어요. 그래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새 한 마리가 후루룩 날아갔어요. 근데 한 마리가 더 애처롭게 소리를 짹짹거려요. 그래 문을 이렇게 열어놨더니 또 저쪽에 두르는 기세가 있어서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저쪽 밖에 창을 열어놨어요. 좁은 쪽창 2개를 열어놓고 행여라도 나가기를 기대했더니 새 한 마리가 다시 그 창으로 들어와버렸어요. 야 하나 나가더니 다시 들어왔네. 근데 그 새가 우는 소리가 너무도 애처로운데요. 새가 두르더니 이 탁자 저 탁자를 옮겨서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그 울고 있는 새 옆으로 한 뼘 사이 가서 마주보고 울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게 어째 저러지? 같이 한참 같이 있다가 한 마리 새가 밖으로 팍 날아가는데 이 새가 못 나갑니다. 보니까 어린 새예요. 근데요, 우리가 쫓아내려고 했더니까 도망가려고 내비둬 봤거든요. 그때 한참을 몸부림하더니 창밖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제 추측합니다. 저건 엄마 새구나. 이쪽 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새끼 울음소리를 창에 들어와가지고 그 높은데 천정에서 둘이 뭐라고 교제를 하고 나갔는데 엄마로서의 가이드를 한 거구나. 자기 새끼를 살린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참새 하면 머리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영리한 것? 아니라고 표현하죠. 어제 그 어미 참새 울음은 많지는 않았어요.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몇 번 참새로 짹짹거려줬어요. 새끼는 계속 짹짹거렸습니다. 근데 어미의 몇 번의 그 짹짹거림으로 새끼를 무난히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두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참새를 보면서 저 머리 지수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비웃죠. 전 어제 그 참새를 보면서 저 참새 머리만 또 못한 우리 아닌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작은 새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언어를 쓰고 소리를 내서 자기 모습으로 가이드를 하는데 우리는 살리겠다고 폭력적 언어, 좋은 말을 써서 분위기 없는 말을 써서 더 나쁜 길로 무너뜨려 온 적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언어의 수정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축복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언어를 쓰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혼란도 말로 시작이 되고요. 가정의 무너짐도 말로 되고요. 국가가 혼란한 이유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황후장사가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 유방이 세서 황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소문이 그 황후의 군대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사는 언어, 부흥한 언어, 축복된 언어가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